박사라는 개념은 여러분 중세 이후에 생긴 거예요. 중세 이후에.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이 최고의 대학이잖아요. 제일 오래된 대학. 거기서부터 대학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이제 박사가 있는 건데 이 흠정역 성경에는 똑똑한 사람들, wise men, 지혜자, from the east, 동방으로부터 지혜자가 왔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데 그 동방 박사로 번역하든지 지혜자로 번역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하기를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혜자의 가지고 있는 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지혜자가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별. 옛날엔 이 하늘을 관측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 학교 다니면서 다 배웠을 거예요.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다 배운 거 있잖아요. 천동설을 중세 이전에는 다 믿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해가 떠서 이렇게 달이 떠서 이렇게 영락없이 천동설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해와 달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별들도 가만히 보니까 영락없이 동쪽 하늘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떤 사람이 할 일이 없었나 봐요. 계속 별을 보고 있었더니 어떤 별이 동쪽에서 떠가지고 1년 내내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갔다가 다시 약간 이쪽으로 동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쉬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중심이 돼서 우주가 도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게 맞다 그러죠. 그 사람은 그게 아니다. 가만히 해보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그래가지고 온 세상을 들었다 놨다 다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 그 말 취소할래? 아니면 불타 죽을래? 겁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틀렸습니다. 교황, 성하.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그치.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돕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졌어요. 그리고 재판받고 계단에서 나오면서 그래도 양심에 그러니까 혼잣말로 옆 사람 안 들게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별을 관측한다는 것은 오죽 똑똑하겠어요. 그런데 이 지혜자들의 지혜는 어떻게 그들을 인도했느냐? 별을 본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별을 보고 쫓아왔어요. 우리 범인들은 그런 생각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혜는 역시 세상의 지혜로 그 발걸음을 인도했습니다. 왕이 태어나셨으니까 왕은 어느 도시에 있어요? 수도에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 별을 보고 쫓아와서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혜를 따라서 예수님을 찾으러 왔던 그 사람들 순수한 마음으로 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헤롯이 그때를 기준으로 삼아 2살 아래 예루살렘과 혹시 모르니까 그 주변 지경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칼로 베어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결과를 여러분 갖고 왔습니까? 이 첫 성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귀국할 때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떠나 다른 길로 자기들 나라에 가니라. 몰라?
맨 처음에 올 때는 별 따라왔는데 갈 때는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들 나라로 갔네. 보니까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떠나 다른 길로 자기들 나라에 가니라.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두 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순종이 있었습니다. 또 결과를 한번 볼까요? 그 결과는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님이 헤롯의 칼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면면히 읽어보시면은 이거 알 수 있어요. 크게 어떻게 나눠집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집니다. 구약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실 예수님. 신약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아까 장면 기도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면면히 물밑에 흐르는 어떤 세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선조부터 회방하고 방해하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죽일까? 저가 구세주가 되지 못하게 할까? 그게 만약에 성공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가 무슨 나가서 벤츠를 몰고 다니고 그 다음에 매년 여름 되면 동남아 어딜 막 다녀도 우리 70년 80년 보약 먹고 100년 살아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절망적이죠. 그런데 면면이 흐르는 예수님에 대한 그 회방, 예수님의 선조도 툭 하면 죽이려고 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보면 예수님의 선조가 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대한 뜻을 이루려고 하셨을 때에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을 생산하기는커녕 사라와 더불어서 이상한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막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기는커녕 이방 민족의 어머니가 될 뻔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아내를 찾아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특히 아비멜렉 같은 경우에는 사라를 취해가지고 취하기 전에 그가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는 남의 아내이기 때문에 너 그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만약에 손을 대면은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남편은 대언자니까 그로부터 기도를 받으면 내 병이 치료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비멜렉이 깜짝 일어난 다음에 그 사라를 돌려보내고 온 나라에 방을 붙였어요. 누구든지 저 여인을 범하는 자는 내가 죽이리라. 그 악한 나라에서 오히려 그 보호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면히 보면은 이 다윗의 자손, 예수가 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약에서 예수님의 이 조상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흔히 하는 말로 건만 생기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4절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녀의 아기가 태어나면 곧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래서 용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을 피해서 1260일 동안 애굽으로 피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을 따라서 사는 성도들이 있고, 비록 성도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오늘 동방의 지혜자처럼 별과 이성과 지식과 상식이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별이 그들을 인도했을 때는 그들의 상식으로
왕궁으로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사는 모든 아이들 2살 이하가 다 죽게 되는 그런 참극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는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둘째 말씀을 듣고, 세 번째 순종하고 헤롯에게 가지 않고 피해 갔을 때 아기 예수님이 헤롯의 칼날을 피하게 되는 그러한 복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소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사는 그런 부단한 노력을 하고 사는 분들도 있고, 말씀은 참고사항으로 듣고 그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지식과 상식과 지혜인 것을 많은 경우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잊으니까 순종하고 싶어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보면은 정말 쉬운 믿음, 그리고 정말 어려운 믿음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거 너무 쉽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입으로 신하여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사망에서 구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의 생활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은 너무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믿음과 쉬운 어려운 믿음이 같이 뒤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번 따져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믿음의 여정 중에서 주님께서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온 이 지경을, 눈에 보이는 이 지경을 너에게 주고, 그리고 또 뭐예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또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주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듣고 주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그 식솔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아브라함이 75세에 나갔는데 자식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도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라가 당신 내가 아이를 못 낳는 것 같으니까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으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것을 좋게 여겨서 사라의 몸종 하가를 첩으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뒤에 태어난 자손이 누구예요? 이삭.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민인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바로 아랍 자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류사에서 볼 때 최고, 높을 꽃자가 아니라 옛꽃라는 뜻이에요. 가장 오래된 싸움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두 백성 사이에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따라 나섰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아내의 말을 듣고 그렇지 우린 좀 그런가 봐. 거기서 무너질 뻔했어요. 그런데 태어난 아기가 이스마엘인데 그가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끈질긴 대적이 되고 있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실제로 좌우하고 인도합니까? 순종합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정말 예배 시간에만 참고하고 듣고 그리고 나의 생활은 전부 다 나의 지혜, 나의 지식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상식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왔고 자기들의 상식으로 유대인의 왕은
저 큰 성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라고 가서 물어봤을 때 어마어마한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는데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들 나라로 돌아갔을 때 그리스도께서 헤롯의 칼을 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 비전을 듣고 떠나갔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잊고 아브라함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갔고 중간에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내 아내 사라는 이제 다 생산이 끊어진 것 같고 아내의 말을 들으니까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것은 지극히 나의 지식과도 맞는 것이다. 그래서 덜커덕 수락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사는 두 살 이하의 아들이 모두 죽은 것보다도 더 큰 재앙을 바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불러왔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불순종한 그 대가가 지금도 우리가 저쪽을 바라볼 때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성탄에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한번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능력 있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당신은 믿는다고 주님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면서 살아가든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단은 너무 어렵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따르려고 하면은 많은 희생이 따를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경험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기회도 놓치면 진짜 나는 아들 하나 없이 죽을지도 몰라. 근데 믿음은 뭐예요? 내 태에서 너와 사라의 태에서 태어난 씨가 진정으로 내 자손이라 불리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애는 없어요. 그래서 덜커덕 아내의 말을 들었더니 하갈을 첩으로 취했더니 거기서 태어난 녀석이 그렇게 자신의 진짜 자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불순종의 대가는 이렇게 너무나 참혹합니다. 그런데 순종이 쉬운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생각과 우리 지식과 지혜로 상식으로도 순종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너무 쉬워요. 전부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지식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따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번 큰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불의 강을 건넌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이삭이 정말로 태어났잖아요. 사라가 잉태를 해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우리 속담에 손주들은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그러는데 정말 가슴으로 이해가 합니다. 한 번 불순종으로 이스마엘이 낳기 때문에 두 번째 정말 정작 자신의 씨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잡아서 번제로 바쳐라. 또 숙제를 내어주셨습니다. 이번에 아브라함은 두 번 다시 불순종을 하지 않겠다고 아마 결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일찍 일어나 장작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중간에 아이가 물어서 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어요. 아버지여,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아버지여, 번제 드릴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로 잡아 바칠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가 바로 그 양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받으실 양은 여호와께서 친히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데리고 올라가서 그 아이를 잡아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완전하게 통과한 것입니다. 하나의 불순종으로 큰 어려움을 후손에게 주었지만 그러나 두 번째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결심합시다. 별을 따라갈 것인지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 별을 따라갈 것인지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 지혜를 따라갈 것인지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 상식을 따라갈 것인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것인지, 여러분 결단해서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이 있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